35절입니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겨겉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은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자손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땅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였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었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잘 아는 내용이죠? 진짜 잘합니까? 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약속의 자녀로서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하란까지 외삼촌을 찾아갔지만 라헬도, 잘 들으세요, 라헬도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지만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실한 종을 그곳까지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이 이삭에게,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속의 백성 이삭에게 함께할 아내 될 자를 붙여주는 사건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왔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종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물가에서. 자,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의 몸종인 종이 지금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그곳 우물가에서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가로 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평상시 물 깃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녀의 운명도 바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게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도 그렇죠. 야곱과 참으로 비슷한 처지입니다. 야곱과 비슷한 처지로 도망자의 신세로 가서 미디안의 여기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를 앉았다가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하란까지 가서 우물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고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는 시간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사건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두 경우의 사건을 보면 한결같이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주인의 땅에 가서도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 중 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도망자 신세지만 이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보내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일부분입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체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서라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단지 자기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물을 길러러 왔든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먼 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날마다 우리는 육신 생활에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직장 생활로 학교로 이곳저곳으로 늘 세상의 육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하러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원했거나 기다리거나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편입시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신자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는데 여전히 과거 육체의 생존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육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이 세상을 속히 떠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더 집착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영적 싸움은 세상을 등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속 사람이 승리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는 이 두 인격이 싸우고 있는 내 속에 이 두 인격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강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긴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육체가 죽는 길, 이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세상을 등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속히 떠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베푸실 때 하시던 말씀 뭐였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과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 그럽니다. 신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남과 다른 삶으로 인도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속고 속이는 서로 엄청난 육체의 경쟁을 하였듯이 레아와 라헬도 자녀 낳기에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육체적 경쟁, 여기서 서로 결판이 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불철주야 애쓰며 고생하며 어떨 땐 잠도 안 자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건드며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 교묘하게 양들의 숫자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거품처럼 하나님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야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아니,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생애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구약에서 우물을 단지 육체의 목을 축여주는 그러한 뜻이 아님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마실 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두고 한 말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의 노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샘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샘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의 긍휼로 값없이 거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물 마시기 위하여 갔다가 영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영생을 가지신 분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주님의 사건입니다. 누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메시아가 물 길러러 나오는 여인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벌건 대낮에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가장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시간을 틈타서 벌건 정오에 그 떼약볕에 야곱의 우물가로 왔는데 그곳에서 유다 출신 남자 한 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데 이분은 남편 5이나 지금은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참으로 죄 많은 여인, 가련한 여인, 이 사연 많은 여인에게 먼저 주님이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 한 컵 다오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가 오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받는데요. 주는데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요.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무슨 우물이었습니까?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목말라 했던 우리에게 생수가 아닌 영원한 생수를,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물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의 물을 주실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영생의 물을 주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불법자의 동료요, 죄인의 친구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악한 자를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그 누구도 영생의 구조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느냐. 아멘. 생수에 거는 대신에 메시아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찾고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신의 종교 행위로 구원의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랍니다. 영원한 영생수, 영원한 영생수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분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찾아오신 생명수로 영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분이 인도하시는 비록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협착한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길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를 사랑합니까? 멀리합니까? 레아를 멀리합니다. 네? 멀리하고 오히려 레아의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까? 이런 야곱이 죽을 때 누구 옆에서 죽습니까? 라헬 옆입니까? 레아 옆에 묻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레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리가! 죽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레아 옆에 묻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라헬 옆에 묻혀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지방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그곳에 묻힙니다. 그러나 레아는 나중에 죽어서 레아는 누구랑 묻힙니까? 나중에 죽어서 시브모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자기 시아버지 이삭과 시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에 함께 묻힙니다. 묘하죠. 네?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 자기도 네 레아 옆에 묻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게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게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일생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이 보여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 같은 모습이 뭐냐면, 우선 손자를 축복할 때, 손자를 축복하게 될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긋나게 합니다. X자로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건사님,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손이 가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두 손을 X자로 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과는, 사랑입니다. 러브. 이것은 사람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인간 야곱,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누구? 레아 곁에 자기를 묻어달랍니다. 나는 땅에서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나의 사랑, 인간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는 야곱의 유언에서 나도 레아 곁으로 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에게 받지 못한 은총을 레아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는 사랑을,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늘 힘든 일만 있고, 징징거리는 일만 있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넘치는 거죠. 왜? 성도니까 마귀가 싫어하거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는 사랑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해서 받고 살아가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본 그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기억하고 있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와 예쁘다 그랬습니까? 와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미스 코리아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면 이게 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이 여자를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저 여자는 이쁘다, 저 여자는 못생겼다, 좋다거나 싫다거나 밉다거나 이런 판단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만 감탄했던 아담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외형, 우리의 이거 겉모습 있잖아요. 겉모습. 인간의 외모는 단지 생김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방의 그 고유한 생김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지수 검사님. 좋다, 싫다, 곱다, 밉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못났다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자, 차별을 한다는 것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보기에 좋은 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취한 그 죄가 자기와 동등한 존귀한 인간의 외형인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선악 개념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선악 개념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보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는 없죠?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선악 개념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하고 자기가 싫으면 악하다는 겁니다.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겉보기에 예쁘고 날씬하고 옷 잘 입고 뭔가 총기가 있어 보이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도 그랬죠. 네. 여자도, 목사님 잘생긴 남자 좀 소개해 주세요. 여자도 겉보기에 뭔가 추남 같아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또 별로 총기도 안 보이고 그냥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선악 체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악함에서, 죄에서 내 판단이 출발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목사님, 잘생기고 얼굴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저 내 좋은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왜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나 감정이 그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왜 예쁜 여자를 향해 좋은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왜 남자들은, 이소우 집사님, 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좋은 감정이 먼저 확 들까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 속에, 쉽게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 속에 외모를 취하는 인간의 악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 오늘 오신 권사님 얼마나 예쁩니까? 보니까 되게 예쁘시네.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네? 이때 악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상대로 해서 결혼하고 결합함으로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은 남자가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지잖아요. 네? 같이 향상이 된다는 것, 이거 시대의 상식 아닙니까? 돈 많은 남자가, 재력 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은 돈으로 예쁜 여자를 사서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남자나 여자가 상대를 판단하고 배우자를 정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돈 많은 남자나 재력 또는 당장 돈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예 또는 학식이 뛰어난 남자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랑, 이런 사랑이 세상 상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희생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도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의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근거한 희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나 선악체계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과.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제가 예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희생하거나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신은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고 들어오는 레아의 편견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의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억울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레아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첫 부인인데 왜 둘째 부인 레아만 그 라헬만 사랑하는가? 이 첫 아들을 낳으면 날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날 사랑하겠지.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와 허물이 없는 자입니까? 이제 내 남편 야곱은 나와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잖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에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내 남편은 나와 연합해. 이 생각으로 레아는 낳은 아이들까지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로 각 이름들의 뜻은 루벤, 주께서 나를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레위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뜻입니다. 그 뒤에 또 아들을 떠났습니다. 이사가를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삿을 내게 주셨다.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레아는 6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딸 누구를 놓습니까? 누구? 디나를 낳잖아요. 디나를 낳고 생산이 멈춥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짓는 레아를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인적 사정을 봐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도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수호신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하지 않는 충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하라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헌금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잘도 빼앗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번 선언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계시길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야곱과 자기 중심적인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담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업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성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만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쓰고도 남이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